이 시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저희 번갈아 가며 읽다가 마지막 절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이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새 부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95편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여 편은 기자가 누구인지 언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50편 정도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오늘 시편 역시도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시면 이 시편 95편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말씀을 언급하면서 시편 95편을 여기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누구의 글이죠? 다윗의 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시편 95편에는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다윗이 쓴 시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다윗의 시가 그냥 단순히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노래나 시가 아닙니다. 좀 심각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다윗 왕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단 이 시편 95편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시편 95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요 다윗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1절과 6절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입니까?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라, 무슨 의미입니까? 초대입니다. 초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시편 95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왜냐? 시편 95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무슨 초대입니까? 그건 다음 키워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절을 한번 읽을 것이고 2절 또 6절 이렇게 읽을 겁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뭐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키워드가요.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랑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뭘 하자고 합니까? 먼저 시를 지어서요. 노래하며 외치자 했고요. 우리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굽혀 경배하며 우리가 무릎을 꿇자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노래하고 외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치자 이거를요. 영어 성경에는 소리를 내자, make a noise 아니면 make musi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이미 답을 드렸네요. 하나님께 외치는 걸 뭐라고 하죠? 찬양이라고 합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또 굽히고 무릎을 꿇자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굽히고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복종의 의미입니다. 자,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나의 뜻을 굽히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찬양, 기도, 말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의 3대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방향, 예배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를 예배하는지,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에서. 자, 그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가 뭐죠? 여호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누구에게 노래하자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제가 찬양팀을 인도하면서 저희 찬양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찬양의 대상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사람들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쇼를 한다면 그 쇼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 찬양이 들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감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여기서 보니까 누구 앞에 나아가죠? 그 앞에.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으로 나와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수요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누구를 만나러 나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세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고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요, 기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기대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라고, 또 그 예배에 함께 하자고 지금 다윗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윗이요, 누구 앞에서 굽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요, 우리의 고집들을 꺾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말씀은 읽어야 되는 거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건요,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다윗이 이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죠? 때문이로다 합니다. 이유, 목적을 알려줍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자, 왜 여호와를 예배해야 된다고요? 크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크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추상적이고 뭐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요, 그냥 크다,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선 참 똑똑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떻게 똑똑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똑똑한가? 그냥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총 학교에 1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수석이야, 1등이야.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우, 똑똑하구나 생각됩니다. 또 어떤 경시대회에 나가서 뭐 수학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수상했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달을 땄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달라 보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크다 하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고 크다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다윗의 이 발언은요, 오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신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이 가짜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죽은 가짜 우상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여호와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한번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키워드는 손입니다. 여러분, 손이 뭘 상징합니까?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린 손을 써서 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뭘 합니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손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의 깊은 곳부터 산과 들 모든 것들을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답니다. 또 바다, 육지, 하늘 모든 것들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요 그의 손으로 지탱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은 아니에요. 뭐죠? 가짜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허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우리가 메모리에 박히게 이사야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상상해 보세요. 토기장입니다. 흙을요 빚으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분의 손을 써서. 여기서 그리고 뭐라 때문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라 살아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때문이라 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여호와님께서 손으로 뭘 하신다고요? 그냥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케어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자는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한번 잘해봐 그리고 관심을 끄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을 책임지듯이. 이게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큰 문제 무슨 문제죠?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고 사망인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는 자, 그가 하신 일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하셨기에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모래가 아니에요. 흩어지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쓸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왜? 제가 약속하거나 여러분이 약속하면요, 그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저희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이기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게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이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 손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기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서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다 하는 거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예배의 방법,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또 예배의 이유,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고요, 노래로, 음악으로 찬양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시킨 것처럼, 그죠?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예배 여러분 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시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뻔한 얘기인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니야, 나와 무관한 말씀이야, 왜? 난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95편을 작성하면서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유대교로 막 입교한 그런 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수많은 노래와 시를 작곡했고요,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요, 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은 4번씩 기도합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기도하고 다시 잡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을요, 공부하고요, 배우고요, 외웁니다. 랍비들은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노래로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도 같은 사람들, 예배 전문가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자. 황당했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Why? 왜 이런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미 예배의 대상과 방법, 또 이유를 아는 이들에게 예배를 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인가, 이겁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들의 예배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배는 많이 드려봐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찬양도 많이 해봐서 찬양을 하면 내가 아는 노래들 많이 있고요. 또 찬양을 하면 손을 언제 들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봐서 눈을 감고 언제 눈을 떠야 되는지, 아멘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하도 많이 알아서 설교자가 말씀을 하기 전에요,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있고요, 적용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나요. 성경 인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그게 뭘까요? 기억하세요. 기쁨, 감사, 겸손입니다. 찬양은 자주 해요. 그런데 그 찬양에 기쁨,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떻게 외치자? 즐거이 외치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기도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말씀은 듣고 배워요. 많이 합니다. 그 태도에 겸손과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을 하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아니면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나 못 전하나 보려고 판단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겁니다. 여러분, 나오셔서요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이 없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겸손한 순종도 없는 이런 예배는요, 껍데기 예배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 같아요. 번지르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뭐요? 실속이 없어요.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외모로,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어요.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 그의 음성이라 그랬는데 누구의 음성입니까? 다윗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다윗이 얘기하고 있고 시편을 써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실 때요, 다윗이 그냥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굉장히 소극적이신데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요, 지금 95편을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뭐 와서 찬양하자, 예배하자 다 좋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쉐어하면서 그들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심각한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사건을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뭡니까? 무리바에서 일어난 일과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여기서 무리바라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마사랑 동등한 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출애굽을 처음 해서 40년 이제 그 기간 동안 처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저기 무리바라는 장소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 나옵니까? 40년 광야 생활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 무리바라는 가데스에 있는 장소인데 그래서 가데스 무리바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두 가지 다윗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40년 전과 40년 후에 일어난 이 일들이요, 다른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말라요.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따져듭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무리바, 그 의미가 다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실 걸 다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시험하였도다. 시험이요, 마사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마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같이 예배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딱 이런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고요, 따져들고 싸웁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의 예배는 감사도 없고요, 그들의 예배는 순종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껍데기 예배.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화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가득해서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겉으론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40년 전에 또 40년 후에 왜 동일한 사건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뭘 알려줘요? 자,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너희 마음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았다.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배고플 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편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40년 전이나 후나 똑같다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고집이 세요. 회개가 없어요. 예배를 회복할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자면 세부대가 아니고 험부대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내 예배를 변화시키는 걸 거부하는. 자, 우리가 좀 동정할 수 있습니다. 왜? 어디죠? 광야잖아요. 힘들어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없는 것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광야이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광야에서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늘 좋지 않았지만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기쁨과 감사와 또 순종으로 하는 이유는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광야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늘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그분을 즐거이 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내 삶이 어려워서 늘 슬픔에 잠겨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을 판단하고 정보를 얻고 성경 지식을 내가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에요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들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말씀의 순종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하시는 시기가요, 내일 다음 주가 아니고요, 언제입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전혀 안 하시는데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전에 제 조카가요,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 이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조카가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숙제가 너무 어렵대요. 그게 뭐냐?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 제목을 적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려 100개. 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40개 가다가 도저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음 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온 겁니다. 보니까 뭐 아빠 감사하고 아빠랑 엄마가 감사해요. 뭐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친구들 감사해요. 막 썼어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고민하다가 야, 아빠랑 엄마를 따로 써. 아빠 감사하고 엄마 감사하면 2개가 생기잖아. 그리고 삼촌도 감사해야지. 그럼 삼촌도 쓰고, 숙모도 쓰고, 뭐 이것저것 쓰다가 한 60번까지 가고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면 족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므로, 또 그분이 그 손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어디까지 이끄실 겁니까? 가나안 약속 땅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실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광야에서 힘들고 쓰러지고 고통받아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을 쭉 보시면 또 뭐 사무엘서를 보시면 얼마나 다윗이 고통받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그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얻은 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니까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가 생기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예배 무너진 곳이 있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땡스기빙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삶에서, 나의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에서, 나의 어려움에서, 나의 질병에서, 주님, 관계의 문제에서 제발 주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감사를 회복시키시며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강팍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예배, 주님 그 예배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에 감사가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예배에 주님 기쁨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나의 예배에 주님 순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내 마음이 주님께 합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거기서 얻는 힘으로 주님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주님 견딜 수 없습니다.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주님 오라 예배하라 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 찬양하자 했습니다. 주님 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주님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에서도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 붙들며 나아갈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Today is the day 오늘 주님 결단하고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광야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저희와 함께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저희를 보호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저희를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의 감사와 기쁨과 또 순종과 겸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